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없는 평화는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또 민족의 정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 평화가 간절한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말하기를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의 기간만이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그 평화의 시대조차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나라만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죠. 가정이 전쟁터이고 또 직장이 전쟁터가 되어서 오늘도 피 흘리는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전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거기에는 죄와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전쟁의 뿌리에는 바로 우리 악과 욕심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무서운 전쟁은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죄와의 전쟁인 것이죠.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정반대의 개념의 두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없애다와 재건하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사왕은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 가운데 세워진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모든 것이 없어진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없애고 재건하는 이 두 작업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이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재건되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가로막고 평화를 깨트리는 이 가증한 것들이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죠. 욕심과 탐심, 음란, 각종 중독, 또 미움과 분노, 열등감과 상처, 정말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는 이 가증한 것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제 속사람을 직면하고 또 들여다보게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안에 가장 가증스러운, 저의 화평을 깨트리는 가장 가증스러웠던 것은 바로 열등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저는 키가 작은 것이 그렇게 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제 앞에 서면 괜히 주눅이 들고 위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환경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 작은 교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제 안에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키가 작은 제 자신이 싫었고 또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제 야망을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 목사이면서도 야망은 충만한데 그 야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제 안에 평화를 할 날이 없고 지옥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제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제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말씀이 들리는 이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자금을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안에 과거의 그 가증한 열등감이 시시때때로 치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등감에 굴복되지 않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가며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날마다 내 안에 가진 것들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없애고 그 없어진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안팎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그 모든 전쟁의 뿌리에 나의 가증한 악과 죄가 있음을 깨닫습니까? 내가 없애야 될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큐티로 가증한 것을 발견하고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함으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가증한 것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아사는 이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 700과 양 7천을 예물로 드리며 제사 지내고 이제부터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결의하며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며 예배에 목숨 걸기로 다짐하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가 예배를 중단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죠? 놀랍게도 강대국이라고 하고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라고 하는 유럽과 또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은 바울이 활동했던 무대였고 복음의 꽃을 피웠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갔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예배를 떠난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에 와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보다도 먼저 세웠던 것이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그런데 그 미국에 예배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타락에 빠져 술과 마약이 난무하고 총기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돈과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유럽과 미국에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단한 이 세대를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보죠.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명분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최우선 순위에 두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사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불살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 개혁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사가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구원의 대상으로 올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우의 자리를 폐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 가정을 떠맡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내 가정의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저 너무 기쁘고 만족이 되고, 구원의 문제는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가정을 가증한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가족을 우상 삼았기에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바람으로 나를 배반하고 또 자녀들이 가출로 나를 속썩이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고 있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오직 구원의 공동체가 되라고, 또 우리의 사명은 내 가문과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그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 영원히 남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우상 삼았던 나의 악과절을 회개하고 그 우상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내 가족들이 세상의 번성의 자리에서 패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 아사가 될 때 나로 인해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게 이 가정과 가족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어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를 우상 삼고 사랑하는 목적도 결국 그 안에 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제는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세상 번성의 자리에서 패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사납고 더럽다고 모두 피하는 내 가족을 주님처럼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생 온 가족을 괴롭히는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이 집안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